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아니 지키든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도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날 때 광야 생활이 끝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바란 광야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를 말씀한 내용이 이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엇을 했었다고요? 종살이를 했다. 종살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 70명이 내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을 종살이를 했어. 종살이. 여러분 10년 20년이 아니라 40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고역을 하고 노역을 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모세를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셔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냥 바로가 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독종재앙, 온역재앙, 흑암재앙, 메뚜기재앙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모든 처음 난 수컷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서는 그들이 어린 양을 모세의 명령대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의 사자가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은 처음 난 장자를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까지도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그때서야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모세에게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나온 것이 출애굽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못 돼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겠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는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고 줄여서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들에 나가면 작은 씨앗 같은 그 만나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평생 처음 보는 조상 대대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거둬서 먹으면서 이게 무엇인고, 그래서 만나 뜻이 이게 무엇인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를 거둬서 매일 그날 먹을 양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메추라기를 붙잡아서 그것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땅을 직진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나 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당장 블레셋과 바로 즉시로 싸우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이킬까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는 그 불평과 원망과 또 자기들을 그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면서 그 열등의식 가운데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여기를 끌고 와서 우리가 다 죽게 만드냐. 우리 아내와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40년 동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날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굶었습니까? 그들이 옷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텄습니까? 그들이 옷을 만들어서 입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이 끊어진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하나님 반석을 명해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양들이 다 먹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물을 주셨고요. 엘림에 이르러서 그 오아시스에서 그들이 목을 축였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도 그들을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항상 먼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 앞을 인도해 가시고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여정을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긴 때도 있었어요. 그 광야 생활 물이 없고 관주한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 정말 험한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시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해보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
교회의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의 바로의 종처럼 마귀의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에 매여서 먹고 사는데 매여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끄는 대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죄의 줄에 매여서 그렇게 자기 인생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죄식임 받고 구원받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는, 세상에서 종살이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가 하면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나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에서의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과 그 사상과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 쏟아내고 사는 그런 광야 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애굽 생활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요와 안식과 감사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 부족해요. 없다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광야 생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어디를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 고기 가마 곁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거기서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참외를 먹었는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그런 걸 먹지 못하고 우리 눈이 쇠약해졌다. 애굽을 그리워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이 육신의 양식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풍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강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하는, 자기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저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도 아직도 육체를 신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머리를 신뢰하고 내 실력을, 내 스펙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환경, 집안을 의지하고,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자기의예요. 자기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이 그것이 자기의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됐고, 우리는 교만할 그런 건덕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그런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풍속, 이방 풍속,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믿음이 준비되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셔야 되는 그 기간이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이제 그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걷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이 교만해서,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요. 어느 사모님을 만나서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잠깐 듣는데, 이 사모님에게 A형 간염이 왔어요. 그 A형 간염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음식을 먹을 때 그게 감염이 된대요. 건강한 사람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이겨내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겨내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나도 약하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해서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황달이 오고 또 간 수치가 떨어지고 또 혈액 응고인자 수치가 너무나도 심하게 떨어져서 간이 염증 때문에 부었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간이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간 끝이 다 와 있더라고요. 의사가 보고 놀랄 정도로. 그 수치와 그런 사진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더니 의사가 당장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천천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딸이 호주에 있고 또 아들 둘이 여기 한국에 있는데, 아들 둘하고 딸이 엄마 내가 간 드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속썩이던 자녀들이요, 엄마가 진짜 막 간 이식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된다니 갑자기 효녀가 돼서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간 드릴게.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이 그 교회를 거쳐갔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문자를 해서 당신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사모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졌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다 문자를 보내고, 그 딸과 그 딸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청년들이 눈물로 그렇게 사모님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서 그 여인이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너의 혈루증을 고쳐주노라, 네가 나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고쳐줄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 혈루증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나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붙잡을 때 나았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그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셔서 내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다 우리 엄마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엄마의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서 사모님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상간에 토요일날 입원을 해서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 이제 그 간 이식 수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간 이식 수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가 반등이 되고 꺾이고 올라왔습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퇴원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정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요, 얼마나 많은 그런 광야 생활을 통과했는지 몰라요. 물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10황무지 이런 황무지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그 황무지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야 되니까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해서 있을 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 왕이 자기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신하들이 어떻게 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저가 지금은 사울과 원수가 져서 등져 있지만 저가 전쟁에 나갔다가 배반해서 우리를 죽여서 사울 왕에게 우리를 가지고 데리고 가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화가 미치겠습니까? 절대로 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인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이미 자기 가족들과 아이들을 몽땅 붙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했던 밑에 부하들이요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윗 쫓아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다윗 따라가봤자 우리가 남는 것이 없고 이런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처자식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우리 끝난 거 아니냐? 저 다윗을 죽이자. 그럴 때 그 비참함과 절박한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얻고 그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처자식이 붙잡혀갔지만 우리가 빨리 뒤쫓아가면, 얼마 안 됐으니까 빨리 뒤쫓아가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그 말에 부하들이 설득을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쫓아가서 자기들의 붙잡혀간 처자식을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되찾아옵니다. 이런 인생의 비참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복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형통케 하신 은혜를, 그 복을 받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없는 환난과 고난을 만났던 그 다윗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최종적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돔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마음을 낮추셔서 믿음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육신의 부유함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러분 철과 동을 캔다 이 말씀은요, 철과 동으로 뭘 만듭니까? 괭이를 만들고 삽을 만들고 낫을 만들고 또 전쟁에 나가는 칼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여러분 군사적으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어느 대적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언제 어느 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실 때, 내가 밥만 먹고 돈만 벌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필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의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고침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사는 사람,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가나안 땅의 생활, 천국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나를 낮추시는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되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 탐심에 붙들려서 탐심에 끌려서 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때때로 은혜를 받고 때때로 이기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생활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 온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주 안에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6장 찬송하시고 본문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의 녹같이 우리 끌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환난과 역경도 허락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생활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환난과 역경도 다 이제는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날마다 이 가나안 땅의 생활을 사모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